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됩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네요.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독특한 성향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 그가 가진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 걸음걸이, 또 억양, 표정, 옷 입는 취향이나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특징으로 남기도 하죠. 또한 그것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 형제와 자녀의 존재나 어떤 직위, 덕망과 학위 등 명성을 의지하고 나아가 집이나 자동차를 비롯한 도자기, 때로는 수석, 그림 등 취미활동으로 간직한 애장품을 좋아하는 성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목축을 담당하는 목자에게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직하는 것은 아마도 지팡이일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위의 요소를 제거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은 지팡이가 으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후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손에 잡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던 말씀으로 보아서 목자인 모세는 자신이 잡고 있던 지팡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존도가 높은 물건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처럼 나에게 버릴 수 없는 의존도가 높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라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죠.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패션이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아가서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다 가져도 건강이 또 허락지 않으면 또 감당할 수 없는데, 건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때로는 가족, 일가 친척들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라, 애국을 위해서, 또 고향을 위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고향 일이나 또 나라 일이라면 앞장서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이라고도 하죠. 우정이라고도 하죠. 친구를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그것마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한 번은 손에서 놓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나는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라면 한번 놓아보고 또 뒤로 해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하고 고통을 받던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또 자신이 하는 말도 듣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40년 전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을 빠져나온 인물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당신은 이제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을 때였으니까. 속국에서 속박받는 백성으로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도 마음대로 기를 수 없는 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서 띄워보내죠. 그때 나일강가에 나왔던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것을 보고 히브리인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그의 누이가 젖먹이는 어미를,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서 젖을 먹게 하죠. 그렇게 해서 자라서 히브리의 피를 간직하고 그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그가 40년이 지나서 궁중에서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쳐 죽여서 오래 숨겼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망갔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 가지를 변명하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의 궁색한 변명을 수긍하지 않으실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상고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은 보니까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족장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출애굽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이르지 아니한 여호와 이름을 모세에게 스스로 잇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도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 피하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꼬리를 붙잡게 되자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 것이죠.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를 버리면 뱀이 되고 다시 붙잡으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적인 사건으로 나타내 주시고 있죠. 말씀과 명령을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적으로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대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난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눈같이 발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을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셨고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발현된다. 눈같이 하얀 나병이 발현되었다. 다시 품속에 넣으라고 했더니 다시 빼보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믿지 않아도 손에 나병이 발한 것과 다시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 부으면 떠온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자신이 말을 잘 못하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변명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으며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극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40년 이상 거의 80년 동안 만나지 못한 상태잖아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고 또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4~5살이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아련한 추억으로 형과 누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만난 적이 없는 그 형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지만은 그의 형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를 믿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뢰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해도 믿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만나고서야 항복하고 그 후에 다시 죽여가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궁중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서도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다른 자신은 바로의 궁에서 도망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강대국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대답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는 이제 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 못한다는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단호한 입장을 알게 된 모세는 적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은 순탄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고 첫째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마지막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가 죽는 처참한 10가지 재앙을 겪고서야 항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애굽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킨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던져서 뱀이 된 그 지팡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먹었던 지팡이를 나일강에 친 것이 출애굽기 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던진 모세의 지팡이로 애굽의 강을 쳐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버렸던 지팡이의 위력이 현실로 나타나죠.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으로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6절에 아론의 지팡이를 강과 운하위에 펴게 하여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덮이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 티끌이 사람과 가축에 옮겨졌다는 사실이 출애굽기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앙이 나타나게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어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지 않고 계신 것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가축의 죽음, 다시 말하면 애굽의 가축의 죽음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화덕의 재로 종기가 나게 하고, 일곱 번째는 우박으로, 여덟 번째는 메뚜기로, 아홉 번째는 모세의 손으로 흑암이 일게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10가지 재앙이 멈추고 완악한 바로의 협박 항복으로 말미암아 430년의 긴 여정에 속박을 끝내고 수백만의 히브리 민족이 행렬을 지어서 나라가 되며 광야에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홍해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강이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는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동요하죠. 차라리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좋았을 것이라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가지 이적을 본 것에 머물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행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모세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르짖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지팡이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땅을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양 진영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드디어 지팡이를 이제 펼치는 것이죠.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처럼 버려서 그 지팡이가 유익하게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겼죠. 손이 내리면 지고 이기면 손을 올리면 이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버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바로 앞에 나가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그런 복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이라면은 배를 타고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라도 헤엄치면서 갈 수 있지만은 수백만의 어린아이를 비롯한 어른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그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지 말고 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지팡이, 우리가 버린 손에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나는 버릴 수 없었던 주님 앞에 놓지 못했던 것이라도 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던 그 지팡이의 이력, 모세의 지팡이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똑같다는 것이죠. 지도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것, 놓아야 할 것만 놓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내놓으시자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놓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내놓을 것 없지만 한 가지 자존심이 있지만 자존심도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 앞에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도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모든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할 때 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또 모세가 던진 지팡이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모세만이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도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각자의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로 형통한 길로 나타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